할렐루야.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은 즐기는 기간이 아니고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을 잘 준비하시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겨울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메트다. 그 어떤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을 내가 바라보느냐 마귀가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가 내게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즉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모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내 삶의 목표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리를 모셨지만은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진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까지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천국을 맛본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는 작업이 이 땅에 남아 살아있는 이유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돌아와 계시고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 생활을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나가다가 내 생애를 마칠 때 그 영생천국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의 마음 천국의 첫 출발은 정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아뢰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말할 거 없지만은 주님께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니까 그 주님께 낱낱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에메트이신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도 진리의 길에 서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생활의 첫 출발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진리는 몇 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에는 많은 책이 있지요. 그러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토라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제일 1계명이 뭐냐?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4절을 딱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개가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오늘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 율법 토라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율법 전체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구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거머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제일 첫째 말씀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일본은 어떤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여호와라는 신은 한 분 여호와지 무슨 짝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당군 신화만 해도 적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어야 뭐 탄생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분이 모든 남녀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한 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을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분밖에 없잖아. 한 분밖에 없는데 뭐 두세 개나 했으면 여도 사랑했다 저도 사랑했다가 뭐 적당하게 할 수 있지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그분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한 분뿐인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없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사랑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10명 있는데 사랑은 한 개밖에 없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은 다 사랑하지만 진짜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밖에 사랑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10명을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걸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첫째 사랑해요? 막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프긴 아프지만 아픈 정도가 다르잖아요. 뭐 자식이 다 똑같아요. 솔직히 다 똑같아야 하는 거죠. 맞죠? 다 똑같은 것이 또 누구 마음이다? 부모 마음이야. 그건 여러분이 부모가 돼보면 알아. 다 자식이 똑같은 건 다 부모 마음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뭐 편애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이 가는 자식도 있고, 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다른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어요.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어요. 그거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륜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랑은 그래요. 만약에 이 자식은 돈이 1,000만 원 있고 이 자식은 빚이 10만 원 있으면 부모님은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이 자식 사랑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똑같지만 부모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식이 느끼는 사랑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오늘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거잖아요. 아하브인데 여러분, 아하브가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알렉과 베트가 딱 붙어 있으면은 아버가 되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알렙은 아버지를 뜻하고 베트는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의 글자 해가 들어가 있는 게 아하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그 해, 사례를 사라로 만들 때 들어가던 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해, 동물이 인간보다는 다 한 단계가 낮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해라는 글자, 이것이 싹 들어가면은 그 글자는 달라지는 거죠.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접촉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하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배치해놔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한 다리 걷는 아저씨 뭐 삼촌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입니다. 그죠? 아버지 밑에 삼촌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바로 건너가는 거죠. 삼촌 갔다가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가깝죠.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가까운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신다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같이 가장 가깝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그게 아하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돌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들어오는 사랑인데, 하나님인데, 그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아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사이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와 자식 사이만 해도 목숨을 건 사랑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누구를 보시라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보시는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깥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 사랑해 하고 무슨 성김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비록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혼, 내 패시, 소울,
여기에는 뜻이라 그랬지만은 목숨이죠. 목숨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거죠. 여기는 온갖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는 건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식 사랑해버리지, 남편 사랑하고 식구 사랑해버리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생각을 다 바치고 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하라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복받은 거 아시죠? 그 신명기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킨 자는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안 지킨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죠? 이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걔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야기 듣고 세뇌 당해가 자랐으니까 자동으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신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출세하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면 1,000원, 짧으면 10,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헌금을 2개 여가 와가 말이지. 그건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한 달 내에 교회 가서 뭐 됐지, 다음 주에는 뭐 한 배 먹자. 그거는 힘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번 주가 내내 새벽기도 했으니까 수요일날은 빼먹자. 그건 힘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엄청난 복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네 마음에 지워준 이 계명, 지금 이 계명을 누구에게 어디에 줬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거야. 우리의 마음에 짐을 준 거야. 마음에 짐 지워준, 책임 지워준, 네 마음에 오늘 부담을 갖게 해준, 네 마음에 내가 명령해준, 네 마음에 명령해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계명대로 너는 되어라. 그 명령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명령대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되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쉬워요. 그냥 네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마음에만 열심히 새기면 되잖아. 마음에만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꾸 새기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지어준 그 명령대로 네가 되라는 거예요. become, 비동사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되겠어요?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음에만 새기고 앉았습니까? 지금 반성해 보세요. 지금 거울을 이 앞에 갖다 줍니다.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예요? 아니에요? 되고 싶어요? 예. 자, 안 됐다 치고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보세요.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고 5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준 그 말씀대로 되어라 그랬죠. 그래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 여러분은 앞으로 그래 되기 위해서 늘 내가 내 마음에다가 뭐라고 다짐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자동으로. 그렇죠?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 여러분 아직도 인간끼리도 사랑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 사랑할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한번 연애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찔러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나? 그럼 네 자체가 나를 사랑하나? 네 자체가 나를 사랑할 정도가 됐나?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자체가 주님 사랑하네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 빼맛이 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세 번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난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된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뭐 실패도 성공도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자녀, 네 제자, 네 손자, 네 손녀, 너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임프레스 감명을 주고 이해시켜주고 감동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연마하라는 거야.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따갑도록. 그 강조동사가 딱 3개 나오거든요. PL이라는 강조동사가. 그거 뭐냐면은 바로 네 마음에 내가 짊어준, 네 마음에 책임져준, 네 마음에 새겨준 요게 강조동사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PL, 강조 능동동사로 우리에게 심어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외면하고 다른 짓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멀리 딴 데 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을 떠나 딴 데 갈 때마다 주님 음성은 들리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거나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뭐 가기나 말기나 뭐 니는 지키라 나는 간다 이런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여 앉아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인생 그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유대인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똑바로 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 말씀을 기뚱으로 듣는 애들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들어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죠? 그 다음에 PL 동사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깨우치라는 거야. 옆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너 딴 거 안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딴 거 없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PL이란 말이에요.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아니까.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만사형통이야.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 있어.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왜?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삶의 목표를 알았으니까. 뭐 때문에 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율법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라. 말귀를 알아듣든 말든 태어나서 서너 살부터는 확실히 가르치고 그전에는 전미이 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13살이 딱 되면 율법의 아들이 딱 되는데 이 율법의 아들이 딱 됐다는 것은 너는 율법에 완전히 섰다. 너는 그 말씀대로 되었다. 너는 그 율법이 네 속에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13살 때 테스트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시험을 치느냐면은 이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너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너는 율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를 알 때부터 말을 알을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내일은 또 2절 가르치는 거죠. 그럼 오늘 어제 1절부터 다시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날은 3절까지 가르치는 거죠. 3절 가르칠 때 1절, 2절 반복해서 3절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은 4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4절 가르칠 때 그냥 4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절, 2절, 3절, 4절. 그 다음 5절 가르칠 때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가르칠 때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하는데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외우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부 에타 하아레차 하고 외워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몇 구절인지 압니까? 5,800구절이 넘습니다. 5,852? 그 정도쯤 됩니다. 이거를 어리서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자문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자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라 하는 거예요. 토라를 암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지 속에 들어가고 막 살과 뼈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13살 되면은 이제 드디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 토라 5,800개가 넘는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교육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교육 받았으면 머리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율법의 아들이 된 게 감사하다는 거죠. 나 이제 율법의 아들. 그러면 너는 토라를 읽을 수 있고 토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쓰면서 이렇게 다 주어지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은 내 자녀가 바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애예요. 첫째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둘째는 율법의 아들이 되고, 셋째는 내 자녀가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는 거. 내 자녀가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는 거. 그게 그들의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없어요. 아이들 보고 뭐 하라 소리 안 해. 정직해라 소리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 잘해주는 부모는 좀 낫고, 돈 벌어 온다 소리는 노골적으로 못하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자신부터 사랑하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자식이 있거들랑 네 자식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못해도 너는 해라 할 정도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토크 어바우트, 따바르의 강조형이라.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만 띄다 하면은 그 계명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그 집안에 있을 때도 예수 이야기로 계속 가야 되지. 오징어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무슨 드라마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는 거 뭐냐면, 여행하려고 나섰어요. 길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오징어 봤습니까? 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관에 누웠다는 게 여관에 누웠다는 얘기거든요. 호텔 넣다가 안에 몇 호실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사람들을 같이 자거나 만나면은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 다음에 체크아웃 나올 때도 예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게 다 그 이야기예요. 체크인 들어가서 예수 이야기하고, 체크아웃 나와서 예수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예수 이야기만 강조해라. 예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의 계명을 새긴 사람이 돼 갑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네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완전히 행동할 때 붙어 다니라는 거죠. 이 손목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손목만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났구나. 그렇죠? 그러니 이 손목은 기호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시계 볼 때 한시구나 하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하나님 사랑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술 먹다가도 이것도 보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겠지? 하고 두 잔 먹고 한 잔 못 먹고 가고, 사랑하겠지? 이래가 하도 치다가 치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중에 팔 잘라보겠지, 그치?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안 자른 한 늘 손목에 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늘 옆에 붙어 있으니까 나쁜 짓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까 한 방 때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여만 붙입니까? 여도 붙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네. 표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간이라는 건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 여기도 막 사랑이라고 쓰고 여기도 사랑이라고 쓰고 하나님 사랑 이게 쓰가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666 이런 것 갖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666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 6자 이야기하는 게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 여 뭐 거리 댕긴다고? 짐승 거리 댕기. 여도 짐승 거리 댕기.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게라. 짐승 먹이 죽일 시간이다. 경배하고. 그게 나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붙이고 댕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막 이마나 표에 손에 표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대비되는 얘기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세워놓은 이걸 문설주라 그러거든요. 이걸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그 매주자의 인물 통을 해가 여도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 써놓는 거예요. 써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써놔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막 써놔야 되는데 그걸 통해 이어가지고 그 이제 입구에 딱 붙여놓은 그걸 매주자라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오면서 만지고 들어가면서 만지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리로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 아파트 현관문에 매주자 하나 달아가 비밀번호 키가 전부 매주자면은 그죠? 탁탁탁 하나님 이 집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문 안에 현관문 들어갈 때 그것도 써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빠져 있으라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내가 내 마음에 와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에메터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천국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에메터 하자. 아하브 하자.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하지마. 그 구절까지 다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거 다 있잖아요. 그 번이 다 있는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까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런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명령이 이런 명령 처음 들어봤어요? 인생 살면서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 그 기상천외한 복을 주는 게 신명기 뒤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 배우고 컸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요 모든 책임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오늘 기본적인 재료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지만 이거를 요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때는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러나 원액을 드리는 거죠. 늘 제가 원액을 드리면 원액을 가지고 여러분 일단 꼭 있다가 물을 열수록 맛있게 솟아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의 축복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저주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가다 보면은 세상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께 뭐가 아까워 주지 않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랑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은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도 묵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이 세상의 문제는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은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니 이 땅에서만 복을 받았지만은 신약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지. 그거 없다면 교회 나오고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부터 시작하라고. 말부터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막 써. 미친 듯이 집집마다 막 나 하나님 사랑이라고 막 써. 사랑 막 써놓고 막. 그러니까 막 여기도 사랑하는 거 하나 따라가 팔찌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팔찌를 보여주면서 딱 물으면 어머 그 팔찌 어디서 났어요?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전도하기 좋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명령대로 당신 만났으니 나 이 말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 남자들 많이 없지만 남자들은 자꾸만 저 킹콩 같은 여성분이 좋아요? 미스 코리아가 좋아요? 남자들 미스 코리아가 좋잖아. 그렇죠? 그럼 나 저 미스 코리아 좋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미스 코리아가 지를 좋아해야 되지. 지를 누가 좋아하는지 압니까? 킹콩 같은 여자가 좋아한다. 그래놓고 지는 미스 코리아가 지를 좋아하기를 자꾸 꿈꾸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미스 코리아 같은 분인데 우리는 미스 코리아한테 사랑도 받지도 못하면서 미스 코리아가 좋아하는 짓은 하나도 안 하면서 미스 코리아가 나하고 결혼해 줄 거라고 그러면 한 틀 잡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스 코리아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미친 듯이 사랑해야 돼요. 미친 듯이. 그래야 하나님이 다 결혼식 할 거 아니에요? 예? 미스 코리아는 꿈도 안 꾸는데 미스 코리아는 남자 10명 다 쳐다봐도 저 썰놈 한 놈도 없다 이카는데 썰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미스 코리아 앞에서 뭐 힘 자랑을 하든지 돈 자랑을 하든지 뭘 보여주든지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든지 그래야 미스 코리아가 마음이 움직이든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거 한 개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도 사랑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사랑해야 복을 주지. 사랑도 안 하면서 복 받았겠다고요? 천만에시오 만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 그런 말 하잖아요. 수도 없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지런히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거듭거듭 강조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늘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외면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마음에 말씀하신, 맡겨주신 이 책임 있는 말씀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